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성령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퀴벌레입니다. 가크로치입니다. 바퀴벌레는 생명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물만 먹고도 한 달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목이 떨어져 나가도 3주간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숙주가 먹고 사는 그 동물이 또는 벌레가 독약에 먹고 죽었어도, 예를 들어서 쥐약 먹고 죽었어도 그것을 먹어도 내성이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또 모든 포유동물을 전부 멸종시킬 수 있는 방사능을 떨어뜨려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가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이유는 그는 닥치는 대로 먹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 뭐 비누가 되든 아니면 손톱이 잘라져 있는 거, 이거 뭐 손톱도 먹고 발톱도 먹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번식력은 2마리만 있으면은 1년 안에 20만에서 1억 마리를 업스프링을 만든다고 합니다. 2마리만 있으면 억 마리가 된다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은 인간의 삶 가운데 왜 이들이 와서 서식하는가, 왜 이들이 들어오는가? 주거 환경이 더러우면은 음식 찌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은 여지없이 찾아오는 벌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은 다락방 강화 또는 다락방 설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세상과 separate, 이제 분리되어지는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사명을 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그런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떠난다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같이 계셨는데 제자들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두 단어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근심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심과 믿음은 우리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all or none principle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근심이 100%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혀 몰랐을 때는 100% 근심이 뭐 사건만 터져도 뭐 근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은 마치 시소와 같아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믿기 전에는 근심이 100%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whatever happen 그냥 접시 하나만 깨져도 야 오늘 큰일 나겠다, 뭔 일 생기겠다, 어쩌할꼬 뭐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만 해도 넘어지면 뭐 어디 옛날 어른 같으면 문지방만 밟아도 저놈 보면 문지방 밟았거나 이제 재수 원부터 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사건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시소경계. 그래서 믿음이 강력하게 되면은 사건이 일어나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이 많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근심이 적은 이유는 환경에 무관합니다. 바로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근심거리는 전혀 동일하게 아니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에 what matter 상관없이 환경에 무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심과 믿음이라는 여기에 지금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제3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제3위의 하나님 우리 인간과 릴레이션십을 갖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를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성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실 때 이제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보낸다라고 약속의 말씀이 오늘 14장에 있습니다. 이 성령은 구약에서는 신이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helper 또는 counselor. If we have a problem,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은 우리를 도울 helper,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동일하게 보혜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가 카운슬러 또는 헬퍼가 성령께서 곧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도 익셉션이 없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will teach you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또 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번 의미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 그동안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었구나. 내가 깨달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에게 또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근데 성령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있어요. 새가 이거 가까이 딱 앉았을 때 저 새를 보고 어이구 저거 잡아먹어야지.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새를 보고 천부 하나님께서 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왜 하지 않으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 세상의 사건을 볼 때 그냥 단순 사건으로 인간적인 욕정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There's no Holy Spirit,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면 하나님께서라는, 하나님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이게라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는 내가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충만하면은 근심으로 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오늘 단어 가운데 27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나에게 평안이 있다.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different,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 충만하면 there's no worry free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빨리 읽어가지고 편안으로 읽으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돈도 많이 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비즈니스도 잘 되어져서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자예요. 거기를 니응자를 지어갖고 니은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츄에이션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평안입니다.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고 어떤 환경이 나온데 올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을 한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돈도 많고 요즘 세상에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도 세리장 정도 되면 그 땅에 세 곳밖에 없는데 거기서 대빵이란 말이에요. 돈이 철철 넘치는 그 사람이 왜 왔는가? 또 바디메오, 그는 종교적인 리더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리스펙을 받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왜 예수께 왔느냐?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딴 사람과 달라서, 다른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픈 자를 찾아가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찾아가는데 이 두 사람은 제 발로 와요. 예수님께. 돈도 많은 사람이, 명예도 많은 사람이 제 발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제 발로 왔을까요? 그들은 편안했지만, comfortable 했지만, 편안했지만은 그들에게 평안이 없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면은 흔들림이 없다. 이게 30절에 나와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론 유다에게 들어와 나를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든지, 그것도 3년 동안 같이 내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 했던 그들이
그럴지라도, 아니면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했던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든지, 그리고 주여 패든지, 채찍 들고 패든지,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든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와 상관없다. 이 영어로 보면은 He has no hold on me. 근데 이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이 나요. He has no power over me.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의를 한 거기에 어떤 영향력이 왔어도 has no power over me.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은 called person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수많은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서 하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예수님의 고백이 no power over me. 어떤 모습으로 나를 건들지라도 그것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경우수를 한번 따져봤어요. 이것을 n factoria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저와 제 아내가 있으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 가지 팩터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되든지 나를 찝쩍거리든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3 factorial 돼요. 세 사람 각각이 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나를 하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은 6가지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4 팩토리얼, 4사람이 있다라면은 6에다 6, 4, 24가지의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10명이 있으면은 얼마가 나와요? 3.6 밀리언 팩터로 나를 혼잡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50명이 있다, 아니면 100명이 있다, 엄청난 팩터로 우리를, 또 믿는 저희들을 혼란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비방을 하든 어떤 욕을 하든 말든 no power over me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면 there is no power over me.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말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죠. 개구리가 울어도 경부선은 간다. 그렇죠?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할 것이며 영혼 구원이 최우선의 목적이 되는 교회다라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Becaus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There's no negotiation.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모두는 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나도 스테이블 하고 싶고 홀딩 하고 싶고 끝까지 주신 사명 붙잡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자, 서두에 바퀴벌레 이야기했습니다. 바퀴벌레는 대강 삶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바퀴벌레보다도 더한 환경은 쥐가 나오는 집입니다. 쥐가. 제가 텍사스에서 못 모르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싸다 그래서 한 달에 80불 준다 그래서 갔더니 이 세상에 주먹 많은 쥐가 아파트로 돌아다니고 주변에 뭐 저녁에 총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옆집에 있는 나보다 체스하자면서 마리아나 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놀래갖고 도망 나왔죠. 대도시에 가면은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바퀴벌레가 많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는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그곳에는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왜요?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생활 속에 정결의식 또는 결례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코셔 푸드 아시죠? 인증되어진 푸드예요. 그들 냉장고를 보면은 우리는 꽉꽉 차 있죠? 그들은 3분의 2가 비어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몇 달 된 음식도 있으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바로 처리를 해버려요. 그것을 집안에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벌레조차도 바퀴벌레조차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가 없죠. 왜 바퀴벌레가 생기는가? 이것은 내가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나의 죄악성이, 나의 인간됨이 그 자질을 구주례한 것들이 많아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경우수가 met 팩토리얼이 되든지 경우수가 얼마가 많든지 no power over me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마저도 배반해도 사도 바울이 같으면은 감옥에 들어가도 그가 그의 입술 가운데서 불평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집어넣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찬미하는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야. No power over me라는 거야.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동일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과 동일하게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다이그노시스, 진단이 뭐냐면은 환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바퀴벌레를 생각하면은 because 내가 음식 찌꺼기를 온 사방에다 너트러 놨기 때문에 그들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수많은 박테리아가 욱실욱실 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기 걸으신 분이 계시면은 이전에 지금 바이러스를 살포하고 다니는 거. 매 한 번 호흡할 때마다 수십만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아파요? No power over me. 나에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하면은 아무리 점을 갖다 손에 바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바구니를 줘도 내가 건강하면은 나 안 걸려요. 근데 내가 연약해 있으면은 걸리게 돼요. 내가 연약해 있으면. 영은 동일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나의 더러움이 있으면은 몰려오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이 강건하면은 어떤 무서움이 와도 별로 그렇게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배라는 것은 이 예배는 내 안에 영적 바퀴벌레가 들어올 구실을 없애버리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칼이라고 시키는 것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경우수를 찬스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전하는 교회는 예배에 승리해야지. 그래서 no power over me 어떤 모습으로 오릴지라도 no power over me 멋지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진짜로 짱한 거예요. 그래요. 예수 짱이에요. 그거를 예수 짱.
그래서 어떤 모습이 와도 우리 전하는 교회는 no power over me.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찝쩍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no power over me. 나에게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그 선포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 가지 질문에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보이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답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답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왔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나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족속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조성하셨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배짱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나는 미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벌레부터 진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거는 아무리 지네릭을 연구해도 그것은 there's no such thing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프라우드만 있으면, 아니 세상에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다라고만 해도 배짱이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디서 왔는지만 확실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어둡고 더러워도 나는 빛을 가진 자다라, 나는 소금이 된 자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나를 이 시커머 죽죽한 데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 보냈습니까?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아니면은 거 갈 필요 없어요. 네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글로 보낸 거야. 네가 가서 빛을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프라우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그래? 이거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이게 아니라 be bold,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답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가는지 오늘 28절에 보시면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 클리어하게 우리의 종착역을 안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알고 끝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어도, 아니 오늘 저녁에 내 숨이 끊어져도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부모를 가진 자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같이 놀 때는 몰라요. 신나게 놀 때는 몰라요. 근데 해가 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구분됩니다. 고아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부모 있는 아이는 갈 곳이 있어요. 18절에 오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there's no orphanage, 고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어당을 아시죠? 임어당이 굉장히 유명한 석학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석학이에요. 저는 최고의
인스티튜트 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보낸 지난 40년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는 죽을 때 보면 압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one more day. Why me? 왜 나여야 돼요? Why? 하나님 1년만 더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달만 더 안 되겠어요? 아니 한 달도 말고요. 일주일만 더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Because 그가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 곳이 있는 자는 it's a better place. 나 먼저 보내줘요. 지금 가도 나는 하나님 여한이었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며 그 길이 감사의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온 곳도 알고 내가 갈 곳도 알면은 요 중간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잠깐이에요. 먼지처럼 잠깐이에요. 영원을 이터니티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찰나와 같은 순간이에요. 우리는 길게 생각이 되지만 영원을 한번 줄로 쫙 그려놓고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을 하면은 이거 한 순간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온 곳도 알고 내가 갈 곳도 알면은 갈 곳, 골이 있고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으면은 여기서 요 메꾸는 거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압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났고 마라톤이 있지만은 마라토너가 아니면 100m 달리는 사람이 500m 달리는 사람이 골이 있으면은 내가 출발점을 알고 골이 있으면은 중간을 뭐로 메꿔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게 모르면은 온 사방 갈짓자 그러면서 온 사방 달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클리어한 것이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골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거고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컨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배틀입니다. 워페어라고 하죠. 전쟁입니다. 나의 평안을 깨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온 천하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no power over me. 어느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어떤 환경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궁핍하게 할지라도 no power over me.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배신을 하고 나를 팔아먹고 그리고 나를 욕되게 할지라도 no power over me.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궁핍함이 올지라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